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갇힌 자가 되었는데, 즉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더 나아가 그 목적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이유와 목적대로 부르심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기 이곳에 이 드림교회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번영하는 국가와 민족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로부터 받은 복으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분명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부르셨으니 그 목적에 합당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진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만드시면서 인간을 향하여,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던 그 순간에 분명히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래야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간을 통해서, 복 받는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나누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류를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이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한 곳이라도 없는 곳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해 계시잖아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당신이 창조하신 곳을 충만하게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인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을 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 아래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껑충껑충 뛰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복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받는 인생, 복을 이어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이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 불쌍한 민족을 지난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몽매하여서 귀신을 섬겼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먼저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먼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세가 복을 받도록 이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구별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복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남편으로부터 임한 복이 아내에게도 임할 것이고 자녀에게도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이어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복을 누렸던, 우리보다 먼저 앞섰던 선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을 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먼저 복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복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데,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부모와 형제 자매가 다 다른데 서로 다르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이어받습니까? 어떻게 이어줍니까?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인류를 향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가까이의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여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마치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거기다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땅에 많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오고 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중보하여 기도하실까?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날지라도 내 다음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일. 오늘의 본문 이 에베소 4장 3절 다시 한번 3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살아온 환경과 또 생각과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의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격은 너무 신중해가지고 아멘을 해야 될 때 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도 전부터 아멘 아멘 하는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신중하셔서 그렇게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마지막 한번 아멘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가족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세 가족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예배 중에 아멘 아멘 자꾸 강요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도 성령이 좌정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남편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아내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그렇게 부모의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다짐과 결단으로는 결코 꾸준하게 하나가 될 수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한 인생과 가정은 늘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늘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띄엄띄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으니 이후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모든 주변의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 될 때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가 먼저 부흥하고 교회가 먼저 복을 누리면 그 나라와 민족이 덩달아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참으로 폐악한 민족이었습니다.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돼지 머리를 꽂아놓고 손을 빌면서 비나이다 했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먼저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더불어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셔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복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또 두 번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면, 그 하나 된 백성이 이제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다 보니 때로 죄를 짓고 때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때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희생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은 죄와 허물로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거짓된 행동과 불의한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실 수 있도록, 때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행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쌓였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의 지나온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주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자 부르셨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그 복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좌절시키며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삼킬자를 찾듯이, 굶주린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릴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요 다 선한 것이요 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감사함으로 받은 남편 포기하지 마시고, 아내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라고 보내주신 것이니 내 삶에 이미 있는 것들 하나하나 내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질지어다. 기도함으로 거룩해질지어다. 거룩한 영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